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고별사, 유언이죠.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다. 근데 이 내용 성경 본문을 보다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 포도나무 가지를 연상할 때 열매 맺지 않는 이 가지는 무언가 바람이 와서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손상이 된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자 보세요. 무릇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고요. 여기 포도나무가 누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지금 비유의 목적을 1절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인데 버려지는 가지가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지를 떨구시는 목적이 있어요. 농부가 하나님이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가지를 떨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2절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떨구는 이유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심히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이 초대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는 무리들이 다 흩어집니다. 오병이어 때 5,000명 모였죠. 또 7병이어 사건 때는 4,000명입니다. 둘 합치면 9,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숱하게 따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모였죠? 120명. 그러니까 긴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축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참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종류가 두 가지인 건 거예요. 하나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는 가지인 건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본문대로라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속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럼 열매가 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니 답이죠. 이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매를 제자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8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묵상을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는 방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제자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방법에 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 뭐냐?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두 번째 다른 축은 뭐냐?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맞고 품는다고 하죠. 물 담아놓고 맞고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왜 아니냐? 왜 아닌지를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이 성경에서 어떤 비유로 나오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매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방에서 일했어요. 마리아는 이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어떠한 축을 대표를 하냐면 예수 믿고 행동을 하는 축을 대표를 해요.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성경을 보는 축이고 하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축과 봉사하는 축,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가 와서 따지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모자라요. 왜 모자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절이 어떻게 됐나?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이 인정되고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도 가고요. 내가 선택해서 마트도 가요. 내가 선택해서 투표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최대 활로가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스스로의 생각의 활로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투표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투표라는 것이 보편 방식으로 정치 제도로 들어온 게 채 100년 남짓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투표가 처음에 형성됐을 때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빠졌고 노예 빠졌고 유색인종 빠졌고 백인들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소위 참정권이라는 투표라는 것에 들어간 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흑인들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꿈. 이게 100년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는 당연히 개인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이 개인 중심적으로 사는 세계가 얼마 정착된 지 안 됐어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그냥 군중과 마을과 나라에 소속돼서 사는 건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
무슨 여왕이더라? 1부 때는 생각나는데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김수땡 그 배우가 그 여자를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내 남편이 다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대사 하나를 이 대사로 듣지 않고 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이 행복함 속에 이제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한 이 멘트가 인간 역사에서도 이 연애라는 단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예전에는 없었다라고 해요. 인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연애 없었어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 그냥 결혼 아래서 눈 떠서 잠자고 일어나 봤는데 옆에 모르던 여자가 있어요. 이 와이프예요, 이게.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무슨 연애가 뭐야? 일단 애 낳으면 끝이에요. 애 낳으면 끝. 자, 너는 끝났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애, 사랑, 애틋해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드라마를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해를 하겠는가? 이해 못할걸요. 우리 인간사의 개인 감정이란 파트도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발달돼서 지금이 온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정의를 할 때 이 개인적인 인간이 독특화되고 근대화에 이르러서 활성화가 됐는데 이 개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군주시대예요. 나라님이 누구예요? 황제, 왕. 나라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라님이 나라의 임금. 그 사람이 나라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근세대로서 오면서 개인주의가 강조하면서 인간이 뭐냐라고 정의하는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되니까. 그때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지금까지도 데카르트 밑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인간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정의가 우리는 보편 정의로 그 이후부터 확립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잘 아시죠?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 명제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특성의 활로가 뭐냐? 생각이. 동물이랑 우리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 생각이 없어. 근데 인간은 생각이 있어.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영역, 내가 무언가 읽고 학습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가져간다는 영역이 결국 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초두에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방식에 한국교회 두 축이 있더라고 해요. 성경. 근데 성경을 읽는 그 주지주의 방법인데 이 주지주의 방법이라는 것은 지적인 감성을 통찰하는 게 주지주의적인 방법이고 주의적인 방법이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건데 이 두 개 축 중에 하나 내가 생각한다는 이 주지주의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본다와 혼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나를 정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무슨 생각? 말씀 생각. 근데 말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주의주의는 뭐냐면 의지가 모든 것의 동력이고 조금 더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행동하는 사람인 겁니다. 마르다처럼. 이 주의적인 방법에서는 말씀을 기반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있으면 봉사해. 근데 이 주의적인 방법은 내가 기분 나쁘면 또 봉사 안 해. 내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나마 말씀이 난 이유가 말씀은 내가 중심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성경은 나는 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 내 뿌리가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찌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가 삼으려고 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제자가 되는 방식이 성경 보거나 봉사인데, 봉사는 뭐러? 마르다 혼났어. 그래서 주의적인 방법 안녕. 근데 성경 보고 말씀 보면 이게 될 것 같은데,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게 내가 나를 늘리고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계속 본다는, 사익각이 멀어져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종 방향과 목적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표현, 데카르트가 한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표현이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최종 방향성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있다 없다면 감정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얘기냐? 방향성이. 우리 일반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은 농담이 됐든 비난을 됐든 이런 단어를 가끔 씁니다. 야, 쟤는 돈을 엄청 사랑해. 쟤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야, 쟤는 돈을 엄청 사랑해. 그리고 또 그런 표현하죠. 쟤는 야, 운동을 엄청 사랑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언어에 도단과 점핑, 도약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랑하죠? 한국말이 어렵대잖아요. 돈을 어떻게 사랑해? 머리 자르러 간대.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란대잖아요. 머리를 자르러 간다는. 어느 단어, 머리 자르러 가. 매달 머리 자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사이에 이제 도약이 있는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돈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고 이 돈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고, 김수땡 그 남자 배우처럼 나에게 감미로운 말, 너밖에 없어. 돈이 이럽니까? 절대 돈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데 마치 세종대왕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돈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적은 뭐냐? 쟤는 돈이 최고야.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데카르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나예요. 성경을 보고 지혜를 들리는 것도 내가 그 지식을 사랑해서 난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보낸 겁니다. 감옥에서 나올 줄 몰랐죠, 바울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유언처럼 쓴 건데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열매를 이야기를 했어요. 의의 열매인데 열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작점이 뭐냐? 9절이에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거는 감정으로 부드럽고 화목하고 이 느낌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어디냐?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여러분 아까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방향성이라고 방금 얘기 드렸습니다. 고대에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은요. 인간이란 동물을 규정할 때 인간이 뭐냐?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때는 생각이 없던 시대니까 자유주의가 아닌 시대니까 고대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텔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최종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로 달려가는데 이 끝자락이 예수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자충족성으로 나를 채우는 데 있느냐, 나를 채우는 방식으로 돈이 있느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당연히 돈이기도 하면서 명예이기도 하면서 나의 건강이기도 하면서 나의 지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끝자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냐 열매를 못 맺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왜 못 맺어요? 자기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 소스 액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방향과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원하는 대로 가야 열매가 맺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답답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교회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 하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은 왜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요, 사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의 사는 관점에서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신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의 세계 한번 가본 적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신의 세계가 어떠냐? 간단한 것만 생각해봐도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니 어쩌니 하고 전체의 나이가 140 몇 억 년, 태양계 잘 모르겠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우천체가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수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신은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떠겠어요? 근데 이 신이 인간을 사랑해. 우주의 나이에 보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신이 너무 사랑해. 우주의 전체적인 걸 창조하고 우주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하는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화술의 방식이 신의 것대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니들 거기서 있다가 여기 다 올 건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아서 거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서 결론은 다 침대에서 끝나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자유가 생겨요.
노예들은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고 나눈 적이 있어요. 노예들은 자기가 맨날 쇠사슬에 묶여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와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것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대한 불안이 그렇게 안 살아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일생이 네가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하고 21장에 이 제자도에 관한 파트, 너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되는지 예수님이 콕 집어서 남겨놓으신 기록이 있어요. 열매가 결국 제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한 내용이 모든 것의 귀결 아니겠어요? 1장에서 만난 제자의 대화와 21장에 만난 제자의 대화가 있어요. 1장에 보면 먼저 1장 38절인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물어보시고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1장에서 제자를 만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에게 1장에서 물어본 게 니 텔로스, 네가 사랑하는 바. 아니 말콩말콩 그런 거 아니고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근데 21장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세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본 이 사랑은 말콩말콩한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네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에게로 맞춰졌냐는.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 채집하기 시작하면, 버킷리스트로 넣기 시작하면 꼭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돈 부자가 된다. 저런 사람 부자가 됐다더라. 그러지 않겠냐?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예수님이 그거를 저주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버킷리스트 채우는 게, 예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부차적으로 열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그걸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필요한 상황과 여건을 주신다는 거지, 이 열매로 나온 두 번째 아웃풋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바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의 1장과 21장의 큰 축을 이루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자동.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쓸려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오늘날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보면 수없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끝없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의 텔로스가 뭐냐, 이게 21장 돼서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과거보다는 내일이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시는 우리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리를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려나가는 가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의 쓰임을 주님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라마는 쓰임을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과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좌정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많이 연약하여 우리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인간인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채우는데 바빴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바였습니다. 때로는 돈이요, 때로는 명예요, 때로는 나의 건강과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요한복음 21장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바가, 내가 바라보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어 쳐내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뜻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거여서 언제나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주님 앞에 당도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의 순간이 아버지 기억 속에 있는 귀한 헌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고백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